시작을 이렇게 하시면은.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능정읍장분 제16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 금강경의 일부가 끝나는 그 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부차수벌이야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독송 차경하되 야귀인 경천하면 시인은 선세죄업으로 응탁돈마는.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 이 경을 수지독송해서 남을 위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남을 위해서 얘기할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냥 정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서 업수이 여기면은 시인은 선세죄업으로 응탁돈마는, 이 사람은 선세의 죄업으로 응당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은 이 금세인이 경천고로 선세죄업을 저기 소멸하고 당덕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니라. 이 금세인이라고 한 건 아마 뭐 오늘날 이제 이 오타각세 투쟁경고 이런 시대에 가깝겠죠. 그래서 뭐 그런 정진을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렇게 비웃음을 받은 그 연고로 오히려 선세죄업을 소멸하고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를 얻게 되는 것이니라. 이건 좀 희귀한 말씀이에요. 죄업을 남이 그 경천하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소멸할 수 있다. 좀 예외 조항인데 그걸 부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진이 말세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과거 무량 아승지급에 연동불전에 덕지 804천만억 나이타 제부가야. 그러니까 아승지 그 오래전에 연등 부처님 전에 804천만억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서, 여기 덕치라고 하는 말이 참 이게 소중한 말인데, 제가 뭐 오늘의 금강경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태어나서 가치 있는 일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큰 기점이 되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산다. 그게 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물론 진실된 어떤 정진, 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승화, 뭐 여러 가지가 여기다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뭐 세간의 일들도 모두 가치 있는 일이 있고 그러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그런 모든 것에서 이 벗이라든가 스승이라든가 가치 있는 분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고양된다면은 그건 큰 행운이라고 봅니다. 그 인생 일대의 큰 행운이죠. 뭐 물론 저기 외정 때 말에도 그런 감명 깊은 분을 만나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국보급 그런 거를 전부 사들여서 아깝지 않게 그걸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게 된, 그것도 덕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안 했다면은 뭐 그때 당시로는 막대한 돈을 그렇게 아낌없이 투자해서 그걸 샀겠습니까? 뭐 외국인들, 일인들 막 그걸 빠져나가는 그거를 그대로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모두 그렇게 해서 참
큰 공헌을 한 그런 계기는 다 이런 값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 자기 인생관과 이 인생 행로가 변하는 것이죠. 그게. 예, 그래서 이 덕치란 말을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실계 공양 성사를 다 하고 그냥 무공과전이라 아무 할 일 없이 지낸 적이 없느니라. 뭐 덕치를 만나지 못하면은 자기 나름대로야 뭐 인생을 재미있게 뭐 여러 가지로 보냈다고 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인생인가 하는 거는 모르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 이 무공과자라고 하는 이 표현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 말세에 이 경을 능히 받아지녀 이렇게 독송을 하면은 이 얻는 바 공덕은 부처님 당시에 그렇게 모든 부처님께 올린 공덕보다도 여기는 뭐 100분의 1, 1000만 억분 내지 1이라고 한 거는 그보다도 더 많다 이 말씀이죠. 부처님보다도. 부처님이 이렇게 당신을 낮춰가면서 뒤에 올 사람이 정진하는 것을 찬미하는 이런 말씀 참 감명스럽습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100천만억 분 1도 내 공덕은 못 미친다. 그 말세에 그렇게 정진하는 사람에 비하면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남자 선녀인이 이 말세에 이 수지독송 작용하면은 그걸 다 공덕을 말씀을 표현을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듣고 여우와 같은 의심을 낼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걸 호의불신이라고 했는데 여우가 의심이 많아서 그대로 이렇게 도망갈 때도 빨리 도망가지 않고 조금씩 자기 그 배설물을 남기면서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면 또 이렇게 돌아오면 그렇게 간다고 그걸 호의불신이라고 하는데 이 경의 뜻이 불가사의한 것이므로 그 과보도 역시 불가사의한 것이다. 불가사의란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이므로 과보도 얻는 그 과보도 불가사의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17분이 금강경 전체로 보면은 둘째 분에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니 첫째 분에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항복받겠습니까 하고 질문한 것을 다시 여기 또 나오게 되거든요. 17분에. 그래서 이제 구경무화분인데 여기는 처음 질문이 다시 그렇게 시작이 돼요. 수보리 백불은 하되 세존아 선남자 선여인이 바알 안욕따라 삼맥 삼불이 시민되는 운하응주며 운하항복기 시민이 있고 거긴 뭐 응문하주 한 그 구절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같은 뜻이죠. 불고 수벌이 아사대약 선남자 선여인이 바알 안욕따라 삼맥 삼불이 심장되는 당생여 시심하되 아응멸도 일체 중생 하리라 하라. 여기 이제 구류 중생은 들지 않습니다. 그 3분의 1이 다 그걸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일체의 중생을 다 멸도하리라 하라. 이렇게만 말씀.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이죠. 저번에 1회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마음은
구류 중생이 바깥에 있는 것만 우린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죠. 9가지 그 테란스파를 비롯해서 그 형태의 중생이 다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우선 멸도해서 그 구류 중생을 다 멸도하지 않으면은 바깥에 있는 것은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결국은 마음의 소현이 이 우주 현상계의 현현이라고 본다면은 그 멸도는 그걸 바로 바치는 법하고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바쳐서 다 멸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멸도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한 중생도 멸도된 사람은 없는 것이니라. 왜 그러냐? 보살이 아인 중생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요거는 이제 삼분과 유사한 것인데 여긴 아마 그만큼 더 순수하게 듣는 사람이라든가 정진하는 사람의 경지가 많이 높아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올 17분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연동 부처님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기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중생들은 연동 부처님 전에 무슨 특별한 어떤 뭐를 받아서 수기를 연동 부처님이 주셨을까, 무슨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도 이렇게 나왔지만은 실무유법일세 열애덕 안욕따라 삼맥삼본이니라. 실로 있는 법이 없음일세 열애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됐는데, 만일 유법하야, 이 여기에 무유법이나 유법은 뭐 물론 다르마 자체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중생에게 아직 남아있는 삼독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전혀 이제 다 이렇게 소진이 돼서 사라지고, 뭐 법이라고 이름 붙일 필요도 없는 그런 맑은 경지에 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있는 법이 있었다면은 여래께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받지 못했을 것이니라. 이제 뭐 여기 되풀이 되는 말씀은 연등 부처님이 이제 오는 세상에, 이제 오는 세상이라고 한 그 어떤 그 전의 세상이죠. 세상이니까 그 호를 서가모니라 하리라 한 수기를 이제 그렇게 해서 받으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다시 무실무가 나오죠. 열애소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그 내용이 실도 아니고 허도 아니니라. 시구로 열애설 일체법이 개시불법이니라. 이런 고로 열애가 말씀하신 바 일체법이 모두 다 불법이니라. 일체법이 뭐 어떤 법은 불법이고 어떤 법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은 범주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불법의 그것이 적비불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간, 출세간 뭐 이런 거 분별하지 않는 일체의 모든 법이 전부 다 불법이니라. 이 멋있는 말씀이에요. 절에 갔을 때는 불법이고 세간에 나왔을 때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 그긴 불법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저기 백 박사님께서 그 소사 분패에다가 응작 여시관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으신 그 이유도 응당 세상을 이르이 보라. 그 문을 들어올 때는
불법 문으로 들어오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 불법이 아닌 문으로 나간다 이렇게 유별하면 안 되지 않아요. 일체법이 개시 불법인데 그러니까 비록 세간은 여몽환 포영이지만 그 유의법이기 때문에 불법은 무의법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다른 세간 출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 같은 불법이라 이거예요. 그것도.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꿈속에 꿈을 꾸는데 꿈은 자기가 꿈인 줄 알면은 깨져버려요. 전에는 그래도 좀 많이 닦을 때는 꿈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건 꿈 아니야. 그럼 딱 깨져요. 그 꿈이 지속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조금 혼미해졌는지 죽은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늙어져서 그렇게 되면은 그 꿈속의 꿈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어차피 여몽환 포영이라고 하더라도 가치 있는 꿈을 꿔야 되지 않느냐. 아름다운 꿈을 꿔야 돼. 이게 지금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아름다운 걸 찬미하기에도 참 짧은 그런 생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그런데 그거 그러지 못한 그 하왕 비법이라 그래 부처님 말씀. 법 아닌 것이야 말해 못하랴 그랬는데 물론 아까 이 장외로 질문을 하신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숭고미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미창이라고 할까 춤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고호가 그저 달 떨어진 의자 그린 거 유명하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뭐 저런 걸 다 그려 그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실제 느낀 것인데 뭐 이런 얘기 여기 드리긴 뭐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ROTC를 소대장을 시켜서 저 전방에 가서 소대장을 GOP 사는데 아주 철원 그쪽이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소를 이렇게 내보내고 돌아올 때 그 벙어리 장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절대 벗지 말아라. 이게 추우니까 벗으면은 동상 걸리기 쉬워서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말을 안 듣고서 동상 걸려서 오는 그 병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빼직하여서 이렇게 하면 그게 그냥 또 더 악화가 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나는 소위 그래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대학을 갔는데 이런 아름다움과는 너무나 상치되는 이런 세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걸 많이 고민을 했어요. 또 물론 뭐 종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우미라고 하는 그런 세계에서는 반대되는 세계니까 이거는 전쟁 자체가 반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인토에는 아름다운 것만으로 그대로 현현되는 것이 아니라 추의 가면을 쓰고 아름다운 것을 시험하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다. 예? 부처님도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지가 됐구나. 예? 심지어 그냥 그 죽어가는 개, 예? 구더기가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현연을 해서 시험하잖아요. 예? 그래도 그 구더기가 혹시 죽을까봐 자기 상처를 해서 글로 이렇게 옮겨 놓는 그걸 보고서야 비로소 현연하시거든.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방편으로도 대단히 소중하다. 그래서 실제 미의 범주를 확대한 나중 개념에는 그게 다 포함이 됩니다. 뭐 그렇게 좋은 그런 것만이 아니고 비참한 것, 예? 그런 것이 또 물론 이제 소설이나 이런 테마의 소재로도
많은 감동을 주잖아요. 그 속에서 피어나는 꽃, 예? 그 속에서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움, 이게 더 감동을 주거든요. 그래서 전후 작품이 많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그런데, 포스트워가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는 거죠. 인간의 눈을, 개안을 더 폭을 넓히게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